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으로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성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다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둔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그런 사명과 소명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것들을 다 잊어먹고 그냥 이 땅 안에서만 만족함으로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이 없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이 시간 고대하면서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내가 믿음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아버지여, 내 안에서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의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주 앞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동참하는 내 영혼에게 하나님 인도하시며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서 있는 이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믿음 없는 자들이 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주 앞에 예민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금방한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 앞에 한 걸음 한 건 나아가는 것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 간절한 아버지 그 음성들을 듣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성령의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목사님이 아닌 더욱 그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그 말씀을 선포되는 곳에 아버지 생명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아버지 열매를 맺는 삶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아버지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소명을 아버지 아름답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혼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시옵시며 날마다 날마다의 삶을 아버지여 정말 주 앞에 맡기는 아버지여 그런 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거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여 우리 안에 없는 아버지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과 함께 하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이 시간 저희들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사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각자 심령 속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사 모든 백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강건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늘에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심으로 예언권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는 주의 놀라운 은총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속한 지체들 또한 각자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은 벗어나고 근심 없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가정 일터와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19 가운데 저희들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또한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 불성각으로 둘러진 저 보호하사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견고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이 싸움으로부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이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고 하루속히 이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일상의 은혜가 회복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저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 39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39장 11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리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굿세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너랑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 또 이름이 넉자로 비슷해요. 에벳 멜렉.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앞부분까지만 봐도 예레미야는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 그 왕궁 감옥 뜰에서 갇혀 있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했던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하게 되고 그러자 왕과 또 거기에 측근들 또 왕을 지키는 군사들도 다 이제 도망을 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바벨론 군대가 도망간 왕과 그 일행들을 추격해서 왕을 체포하게 되죠.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그의 최후가 참 너무나 서글픈 것을 보게 되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시드기야 왕에게는 눈을 뽑아라 그리고 쇠사슬로 결박하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초라하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됐죠. 참으로 예레미야는
이 날이 온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면서 유다가 사는 길이 있는데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한 것이죠. 이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라. 친애굽 반바벨론 정책을 쓰는 그 당시 왕들과 고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또 알려주고 하지만은 그러나 시드기야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과적으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고 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또 불태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왕도 체포되어서 끌려가는 이런 신세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완전히 멸망이 된 겁니다. 일찍이 물론 135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BC 722년에 멸망을 경험했고 아수르에 의해서 그때는 멸망이 됐죠. 그 후에 이제 아수르는 BC 612년에 바로 여기 나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므로 BC 587년은 바벨론이 아수르까지 멸망시키고 아주 기세가 당당한 그런 가운데 있었죠. 물론 그 당시에 애굽이 강한 군사력을 지녔다 하지만은 이 바벨론의 군사가 아수르까지 점령 공격하고 멸망시키고 아주 사기가 충천한 그런 가운데 있은 겁니다. 한때 물론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애국 군대가 출동했다는 소식에 풀고서 후퇴하는 척 하지만은 다시 애국 군대는 돌아가고 다시 돌아와서 바벨론 군대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하는데 물론 이제 함락도 바로 한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 9년 10월 달에 이제 성을 포위해서 11년 4월 달에 완전히 성이 함락이 됐죠. 1년 6개월 동안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완전히 함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왕과 그 모든 그 지키던 군사들 또 고관들도 다 비밀의 통로로 도망을 가지만은 그러나 거기는 뭐 군사들 바벨론 군사들에게는 아주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체포를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레미야의 그런 삶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것이 이제 궁금한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군 사령관에게 느부사라단에게 명령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11절에 나오고 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명령을 하면서 이제 뭐라고 했느냐? 느부갓네살은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잘 나와 있는데 오늘 12절의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네. 자,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를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드기야 왕은 체포되어서 그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눈이 뽑힌 가운데 쇠사슬에 끌려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 예레미야를 향해서는 감옥에서 풀어주라, 그를 선대하라, 해하지 말라,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령관, 내시장, 궁중장관, 또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들 그들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오늘 14절의 말씀 보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집으로 돌아가게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래서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석방이 되고 집으로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은혜가 베풀어지게 된 겁니다. 그것도 이제 그다라에게 이제 맡겨졌는데, 그다라는 그 당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인데, 오늘 이게 이름을 길게 말했어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 했는데, 그 가정 가문은 사실 요시야 왕 때부터 여러 가지 많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 뒤에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사반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가져와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킨 인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주 참 그 할아버지가, 그달의 할아버지가 아주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달의 아버지 아이감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야김 왕으로부터 생명위협을 받고 있던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에르미야를 구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그 가정이 너무나도 선한 일을, 또 훌륭한 일을 많이 해낸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라는 바벨론 왕으로부터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이 됐죠. 물론 나중에 이제 왕족 이스마엘인가 그 사람에게 암살을 당하는 이런 비운을 겪기도 하지만은, 이 그다라는 총독으로 바벨론에서, 그래서 바벨론의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인정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 총독으로 이렇게 해 주었으니까. 그래서 그다라에게 이제 총독에게 예레미야를 넘겨서 집으로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호의를 베풀어 주게 된 거죠. 이렇게 왜 그랬을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사항을 다 알았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한결같이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라,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멸망이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아마 이 바벨론에서도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 저 선지자는 정말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이제 사실은 또 그와 연관되어 있는 이 그다라 집안에, 그다라 총독에게 또 이렇게 넘겨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까지 행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본 겁니다. 아주 호의적으로 본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신문을 했죠. 이제 도망을 치고 바벨론 군사들이 붙잡아서 왕에게 데려가니까 왕이 신문을 했어요. 신문의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그런 내용이겠죠. 왜 우리에게 붙지 않고 저 애굽에게 친애굽 정책을 쓰고 우리에게는 저항을 했느냐? 바벨론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말을 듣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괘씸한 것 하면서 그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시드기야 보는 눈앞에서. 그리고 이 왕의, 이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라 해가지고 뽑아버리고, 얼마나 참 비참한 그런 모습. 그래서 쇠살슬로 이렇게 매어라 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신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시드기야는 아주 괘씸한 자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참 훌륭한 선지자로 이렇게 잘 감옥에 갇힌 거 풀어주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를 선대하라, 해하지 말라,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래서 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신뢰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나라가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이 나라를 건져봐야 되겠다, 이 백성을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일념으로 가전순환과, 앞에서 그렇죠, 구덩이에 빠지고 또 어떤 집에 갇혀서 그냥 완전히 뒤집어 씌운 그런 캄캄한 그런 굴 속에서 있게 되고, 또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순환을 겪으면서도 어쩌면 왕이 또 조용히 불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더냐 이렇게 했을 때 절호의 기회거든요. 왕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고 하면 대접도 잘 받고 풀어날 수도 있을 텐데 한결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변함이 없거든요. 말씀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사람에 따라서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왕은 체포될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는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시드기야는 그것을 듣지 않고 아주 그냥 괘씸하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올바른 이런 판단이 중요한데,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오히려 재앙을 맞게 되고 위기를 맞게 돼요. 나중에 사실 이 그다랴 같은 경우도 뒤에 쭉 나가다 보면 이스마엘 왕족 출신 이스마엘에 대한 첩보가 있어가지고 해치려고 한다 했을 때 좀 조심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이러다가 나중에 자신이 살해를 당하게 되는 이런 그 안타까움도 있게 돼요. 언제나 올바른 이런 조언을 했을 때 이것을 잘 듣고 그것을 되새기고 대비하고 또 부족한 것을 메꾸고 채우는 것이 중요한데,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했고,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에도 자신의 안위와 편의를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것이죠. 그런 것은 절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게 참으로 너무나도 우리가 본받을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람에 따라서 왕 앞이라고 해서 변하면 안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것을 한결같은 그런 메시지로 계속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장면이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이제 왕이 그 왕궁 뜰에 있는 감옥에서 풀어주고 집으로 보냈는데, 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야기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오늘 15절부터 자, 오늘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감옥에서 풀어줘서 집으로 보냈는데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이야기를 지금 또 하고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에벤멜렉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에벤멜렉. 오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했는데, 이 구스는 오늘날 에티오피아라 그랬죠. 에티오피아. 우리 교회가 에티오피아 케나켓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물질적으로 도와주는데, 에벳멜렉. 어떻게 시호자가 이름에 있는 그 나라 같아요. 케나켓, 에벳멜렉.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이름에 또 에벳멜렉. 하여튼 요 네자로 예자도 여의, 의 이렇게 나가는데, 이 에벳멜렉은 우리가 앞에서 봤죠. 에벳멜렉 아니었더라면 사실 예레미야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에벳멜렉이 아주 용감하게 왕에게 건의해서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실 그 왕궁 뜰에서 이제 갇혀 있는데 이제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양식도 다 떨어졌는데, 떡도 다 떨어졌는데. 그래서 집어넣을 때는 그 구덩이가 얼마나 깊은지 밧줄로서 해서 저 깊은 곳으로 내렸는데, 이건 이제 예루살렘 거리에 떡도 다 떨어졌고, 그 구덩이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이제 전달하지 않을 테니 이대로 가만히 두었다가는 예레미야가 얼마 있지 않아서 죽게 되겠다 하는, 이것이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것을 알게 되고 왕에게 가서 담대하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두었다가는 이거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그때는 또 왕의 마음이 참, 하나님이 또 은혜라고도 하겠죠. 3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를 구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출이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몇 사람이 가서 이렇게 쉽게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 구덩이가 너무나 깊고, 그리고 아마 그게 함부로 구출하러 갔다가는 그를 집어넣었던 사람들에 의해서도 또 공격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30명을 데리고 가라 할 정도에 있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래서 제대로 된 밧줄이 없어가지고
옷들을 다 이렇게 챙겨서 묶고 해서 밧줄을 만들어 가지고 저 밑에 내려 가지고 예레미야 몸에 감으라고 해서 겨우해서 끄집어내서 구출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에베멜렛 아니었더라면 예레미야는 거기에서 세상을 떠나고, 사실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있는데 30 몇 장에서 이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에베멜렉이 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했던 그 에베멜렉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용이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18절의 말씀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구한 에벤멜렉에게 어떤 말씀을 주었느냐 하는 것인데, 우선 그 16절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구세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17.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18절.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은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에벤멜렉에게 무엇을 말하게 됐느냐? 예루살렘의 모든 재앙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재앙의 날에, 이제 그 멸망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에벤멜렉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의 모든 재앙이 그대로 일어난다. 여기서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대로 내 눈앞에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18절에 언급하고 있죠.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에벤멜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에벤멜렉은 이 재난의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이제 빠트리움을 당하고 죽게 생겼을 때에 용감하게 왕에게 예레미야의 구출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은 예레미야가 구출되어서 생명을 또 연장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진행되는 이 모든 과정이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뒤에서, 등 뒤에서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에벤멜렉, 정말 이런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고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눈뽑힘을 당하고 끌려가고 쇠사슬에 매서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는 자유를 베풀어주고 에벤멜렉에게는 그 멸망의 때에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래서 감옥에 있던 예레미야와 구서인 에벤멜렉이 이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명을 다해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삶을 살았기에, 또 에벤멜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구출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정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바로 그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힌 유다 백성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이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재앙과 동시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그 죄인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와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순종하지 못했던 유다의 왕들 그리고 고관들 결과적으로 채우는 비참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외쳤던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오늘 에벤멜렉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이런 그 멸망의 날에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암흑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이런 상황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가정도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면서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는 암흑 같은 현실 또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생각해 봐도 요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서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너무나 길고 막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들은 참으로 놀랍고 뛰어나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던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서 용감하게 왕 옆에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에벤멜렉.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회로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할 때 정말 우리의 이 기도의 발걸음이 더 힘이 나게 되고 우리가 한 주간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이 밤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인 것이고 우리의 가는 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에벤멜렉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저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하늘의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으로 견고히 세워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 힘 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이 밤도 저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심령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우리 기도문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다 같이 시작.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사역자, 교사, 직분자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 민족, 열방을 복음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1000명의 일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청소년, 청년부의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부흥되게 하시며 남녀 전도의 기관과 목장에 복을 주셔서 성장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자녀들에게 믿음, 건강, 지혜, 진로, 혼연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일터가 형통하게 하시며 금년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주여 원로 목사님의 중국 선교를 축복하셔서 할빈 선결 신학기를 축복하여 주시고 화평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도와주셔서 주여 2021년도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셔서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이코스들을 붙여주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이 땅의 영적 부흥기가 도래하게 하소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속히 복음으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 그 다음에 벌칙이 모든 것. 주여 광명적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가악산, 서독산, 구름산, 도덕산, 성채산 일대의 경관지는 무너질지어다. 문화를 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성장 성숙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권위에 도전하게 하는 압살롬의 영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속인, 산당 등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교회 출석과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2021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온 세상의 소망이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회복, 말씀과 기도, 전도와 양육, 사랑의 봉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사람에게 오명식을 붙여주시고 세 명을 인도하는 153 운동이 성취되게 하시며 주일 성수, 기도의 생활화, 성경 통독, 영혼 구원, 제자 훈련으로 제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주여 믿음이 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온전히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공동기도문.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며 속히 해결하여 주소서. 교회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 없게 하소서. 전 세계와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힘게 하소서. 모든 백성이 우상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소서.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들과 이단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소멸되게 하소서. 각종 행사들이 연기되고 모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데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어린이와 노약자,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사 필요를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모든 성도가 교만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정국이 해소되어 자유롭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삶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 특별히 이제 11월 1일부터는 21일 동안 또 우리 다니엘 기도를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하며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의 제목 품고 우리 주여 3차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